오늘은 우리 세연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 60년 된 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세연교회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입니다. 땅의 건물 때문이 아니라 땅의 넓이나 건물의 크기나 혹은 재정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세연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연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기 시작하셨죠.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우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우리 세연교회 또한 60여 년 동안 어땠습니까? 그때마다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을 부르셔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헌신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된 거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65년에 5월달 64년 5월에 시작해서 이 현안교회 그 높은 곳에 교회를 지을 때 다 돌을 짊어지고 모래를 짊어지고 올라가셔서 땀을 흘려 벽돌을 쌓고 그래가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고 3번에 걸쳐서 오늘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거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일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아름답고 한결같은 귀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름답다, 교회가 귀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도 아름답지만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감격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 그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새연교회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로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의 샘에서부터 온유가 솟아나고 인내가 솟아나고 그 안에서 겸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때요? 서로를 부드럽게 하고 참아주는 것이 있고 서로를 바라볼 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그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표정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언어도 따뜻하고 복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이 식어지거나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도 거칠고요, 표현도 거칠어지고 언어도 거칠어지고 사람이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북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혹 뉴스를 듣다 보면 북한의 뉴스가 잠깐 커트로 나올 때가 있죠. 앙심을 품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언어를 구사하는 그 언어들 얼마나 공격적이고 거칩니까? 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이 MC들이, 그것도 메인 뉴스의 MC들이 쓰는 산어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거친지 모릅니다. 피바다가 되게 하겠다, 불바다가 되게 하겠다, 까부시겠다, 참 얘기만 들어도 아주 무섭고 섬뜩합니다. 그런 언어들을 그들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그 품에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의 말도 행동도 난폭하고 거칠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는요, 성도 간에 사용하는 언어 또한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언어들이 풍성하고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메마르면 당연히 오고 가는 말도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무뚝뚝하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에다가 힘을 주고 레이저를 쏘면서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표현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면 존경과 우애와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떠나면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또한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의 최고의 공식은 뭐냐?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주든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랑하지만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주님도 교회도 형제와 이웃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의 기본 인자를 유전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유전자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뉴클레오티드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몇 개나 있는가 하면 약 10만 개 이상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화학 성분이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 중에 하나가 빠진다라거나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돌연변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뉴클레오티드가 약 10만 개가 넘지만 다 정확하게 움직여가면서 자기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말씀을 드리느냐? 유전자에도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 하나가 틀리거나 질서가 바뀌면 돌연변이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뭐냐?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농사를 창설하시고 많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는 아담의 뼈를 빼서 그래서는 하와를 만들어 부부로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하나님은 짝이 있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함께 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하는 교회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말씀하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 하나가 되라. 그러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중요한 조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다시 더 싸운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청춘 남녀가 각자 다른 가문에서 다른 훈련을 받아가면서 다른 가치관과 교훈을 가지고 양육을 받아 자랐습니다. 만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어 더 행복하고 한 몸을 이루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고통하나라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화목하고 평화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남편인 나로 인하여서 내 아내가 혹시 더 고통하거나 외롭거나 불행하진 않은지요? 어쩌면 아내 뒤인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는지, 기가 죽어 있지는 않는지, 부모인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고민하고 방황하지는 않는지요? 자녀된 나를 인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목사인 나와 리더인 나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인인 나 때문에 주님과 교회가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60주년을 맞아 살펴야 되겠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목사와 성도가 서로에게 평안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선종 목사님은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 그러려면
나의 언어를 희생하고 나의 의견을 희생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향해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 하고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먼저 평화해야 되고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하고 화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언어, 나의 의견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내 주장만 하고 나만 앞세우면 결국 화평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화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또 내 언어, 이런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눈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내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의견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있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연교회가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